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메시지는 세 가족에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은 이제 세 가족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 줄 것인가 한 7가지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세 가족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고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앞서서 했던 건 확신 없는 신자들이 잡아야 될 언약의 메시지들은 결국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새로운 생명 얻고 구원 받았고 5가지 확신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조금만 예수의 이름과 이 예수의 어떤 권세와 그 안에서 진짜 기도 속에서 막 인도받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강단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증인이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살아야 증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도 많은 걸 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응답 받던 거는요, 모든 시작이 기도예요. 과정도 기도예요. 결과도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실패됐던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봤었을 때. 오히려 이제 시작과 과정과 결과 속에서 기도로 잘 시작되지 않았던 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좀 제 머리로 했던 것들 몇 개 있는데 그런 일들은 오히려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게 있거든요. 또 안 돼야 될 이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도 좀 깨달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성령인도 받는 중요한 키거든요.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증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장에서 자꾸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가셔도 제 1순위는 증인되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 현장 왜 왔습니까? 이 사람은 왜 만났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이 일들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하는 그 흐름에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요 깨닫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힘도 주시고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바꿔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하고 상관없는 우리 인생, 옛날부터 그렇게 상관없이 살았던 그 흐름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게 결국 그 오랜 기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렸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강전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화로 삶으로 뿌리 내려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막 말다툼이 생긴다 그러면 말도 좀 지혜롭게 서로 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그러면 이제 초신자들에게 내가 만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있으면 얘기하기가 쉽겠죠. 나의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체험이 없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평상시에 언약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많이 하시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삶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건 실제적으로 맛보시지 않으면 솔직히 얘기해드리면요 계속 어려워요. 왜냐? 전도하기 어렵다니까요. 일단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게 증거가 없고 내가 역사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있으면요 오늘 내용과 함께 이런 내용들과 함께 그 조금만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요 금방 알아먹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 한 권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가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과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혔으며 개인을 변화시켰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또한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가? 더욱이 놀라울 일은 인간은 5분의 1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에 관하여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었으며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예언이 되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결국은 변화가 되고야 만다. 그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사람은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역사 AD, BC를 가르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story. 이제 이게 합쳐서 히스토리거든요.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야기한 많은 부분들 때문에 그 서양과 많은 그 서양과 관계된 많은 역사 흐름들이 여기서 움직여졌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인생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돼요. 여기 이런 말 있죠.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저는요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저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생기냐? 오늘 이 내용을요 세 가족들에게 사실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뭡니까?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좀 많은 분들 만나보면요 세 가족 특히 불신자 어떻습니까? 요걸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죄냐? 제가 물어보니까 나 죄 없는데요?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남에게 큰 해코지 안 했고 남에게 큰 잘못 안 했다 이 얘기죠. 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되게 엄밀하게 죄를 얘기합니다. 특히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생각으로 남을 미워만 해도 죄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살다가 남 한번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많죠. 맨날 미워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죄투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건데 근데 이 죄를 왜 짓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 불순종 10절까지 보니까 불순종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과를 누구 말 들었습니까? 마귀 말 듣고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들어온 건데 그 죄가 어디서 들어왔냐? 사실 알고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장악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와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인터넷 뉴스에 많이 나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막 진짜 극악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무속인인데 이게 자기 딸 성추행하고 이렇게 그 뭐야 새 남편이죠? 그 새 남편이 이게 자기 그 뭐야 의붓 딸을 이제 성폭행해 죽였잖아요. 근데 이거 그 사건만 봐도 아실 수 있는 게 엄마가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 교육 시킨다 어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 집이요 초토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라집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있다가 마귀짓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죄 삭은 사망이라는 대로 이렇게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오전에도 얘기하다가 말했지만은 나에게도 그 불신자 상태의 영적 흐름들이 워낙 많았어서 이게 사실은 각인뿌리 체질 얘기 너무 많아서 예, 지금까지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치유 중이에요. 치유 중 사실은 치유 중인데 치유와 서밋은요 동전 하나 차이예요. 사실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일 먼저 복음 깨닫고 나서 성령 충만부터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제가 치유할 것이 이제 드러난 케이스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그걸 딱 보는 과정에서 뭘 느끼게 하셨냐면, 아, 모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느낀 게 이 근본 문제예요. 내가 왜 그러지라고 했는데 답이 안 나요. 근데 근본 문제를 이해하니까 답이 나더라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엄청나게 나중심이구나. 여러분 그거 안 깨달아지십니까? 진짜요 불신자들이 왜 복음 안 받냐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복음 안 받아요. 나 하나님 떠났다. 나는 하나님 떠난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다. 난 마귀에게 잡혀있다.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난 영적 문제가 있다. 아니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있다.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 뭔가 괴롭다. 이런 사람이 복음 받아요. 솔직히 내 힘으로 안 된다 라는 사람 복음 받는다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것 같은데 좀 뭔가 다른 복음 받을 수도 있어요. 틀린 복음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 가는 이유도 뭐예요? 내가 좀 잘 돼보려고. 좀 교회 가면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이 죄짓자마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대요. 아니 그게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분이 오셔서 뭐하러 오십니까? 놀러 오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갖고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게 마귀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일. 이 창세기 3장에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해결하시겠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사실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히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겠죠? 왜요? 아버지만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니까. 근데 저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내가 얘기해요. 야, 여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냐? 성령이 우리 안디옥교회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께서 시켰다. 사도행전 8장에 성령께서 직접 시키는 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어떻게 보냐? 그건 대답을 못하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올 것을 보고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메시아 올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죽었던 그 순양, 이삭 대신 죽은 양, 그게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다니까요.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희들이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왜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냐? 그렇죠? 만난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참 구원하시고 뭐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신 참 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진짜 이거는요 알게 한 게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세 가족에게요 사실은요 저는요 간증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 잘 몰랐었거든요. 어느 날 근본 문제 깨닫고 예수 이름을 진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전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믿었냐면 그냥 구원자 이렇게만 믿었어요. 그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만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믿었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기도했냐, 저의 연약을 자꾸 주께 맡겼어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달라고, 왕 되신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응답받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어주옵소서. 제가 제 연약한 거, 제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요 그건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안 되는 것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예수님의 이름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일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걸 알고요 예수님을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체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체험이 돼요. 그러니까 도마가요 예수님이 체험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 그 옆구리에 그 손에다가 손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딱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야 도마야 네 손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체험이 되니까. 옛날에 저도 불신앙 의심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내가 불신앙한다는 증거를 딱 아시는지, 내가 옛날에 막 기도했던 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난 목사 안 할 거예요. 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복음 깨닫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그걸 생각나게 하니까, 내가 뱉었던 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래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 맞냐? 복음 전해주는 교회 맞냐? 아니요. 그때 그 이거 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그럼 네가 해라. 그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뭔가요? 그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딱 잡게 돼요. 바울이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틀린 사명, 틀린 열심, 틀린 거 다 하고 있었구나. 근데 딱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몰랐었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바른 천명소명 사명 찾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요? 일어난 일들 보니까 막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알겠거든요. 막 날이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났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막 그런 막 장면들을 딱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님 고백할 때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인정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해보세요. 제일 빨리 응답을 옵니다. 저희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뭡니까?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다, 굳게 붙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뭐예요? 굳게 붙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인 되도록. 여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근데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아까 위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취하는데 어떻게 취해? 그냥 취하지 말고 주인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나 혼인잔치 얘기 아닙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요, 손님일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손님일 때는 아무 예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이 예수님 되신 거예요. 종들이 다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예수님 뭐랍니까? 물을 떠서요, 그 유대인들 정결 의식을 위해서 있는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놓으라는 거예요. 물 떠다 놨어요. 떠갖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주인 되시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사건 아닙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로 물고기 어디 있는지 다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증거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요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강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뭐 따라가면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증거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주인 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강단이 깨달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를 예민하게 느끼고 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포럼 들을 때 참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사귐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실 일, 당연필연 절대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방향을 두고 내가 갈까요?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걸 향해서 오직 24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응답, 우리가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체험하면 할수록 각인뿌리 체질 바뀌어요. 하나님이 25 영혼의 축복 준비에 다 해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인도받으면 쉬워요. 제가 오전 강단에도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다 말씀하고 관계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주님과 어떻게 내가 교제를 맺냐, 그게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단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새 가족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 새 가족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네가 와있다. 네가 옛날에는 죄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갔고 완전히 멸망받아야 됐는데, 죄에 쌌은 사망인데 멸망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불신자 상태에서 그 문제에서 너를 건지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우리 찾아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걸 해결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것이다.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냐? 그 예수가 주인 맞냐? 그렇다면 끝난다.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사실 다르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이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는요, 이렇게 서론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에 예언된 게 하나도 안 빼놓고 성취됐고, 지금도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성취될 거 남았어요. 뭐예요? 네,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고 기근과 지진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험한 걸 따르고 육신적인 걸 따르고 쾌락을 따르고, 예.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려서부터 너는 그래서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게 이 복음과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의 복음의 말씀을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복음의 말씀 흐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어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거 흐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새 가족을 만나면 증인 되시고 그 새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현장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딱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고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들어야 삽니다.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안 되는 흐름 바꾸는 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돼요. 이런 질문하면 오히려 듣는다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애들은요 그냥 막바로 가서 야 복음 아니? 하고 얘기하세요. 들어요 애들. 애들은 순수해요. 아직. 어른들은 하도 경계를 많이 해요. 현장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 누리시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말씀 받았습니다. 새 가족들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 이름인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